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겁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대조시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참담함과 그 암담함을 바로 보라 그러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은 피조물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중에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하는 이 생명은, 그 생명은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는 아주 다른 거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기사가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2장 6절이에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7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됐다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많은 생명체가 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이 생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물. 이 중에 특별한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피조물의 생명하고 좀 다른 생명이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셨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건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라 오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전환해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5절과 함께 좀 봐야 여러분 이해가 좀 쉽습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한 촉의 촛불만 있어도 사람들은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반딧불만 있어도 놓칠 수가 없죠. 그거 못 볼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반딧불 한 점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못 본다 했습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어느 언어에서나 빛이라 할 때는 그 빛의 개념은 지식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아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넘어짐에서부터 구하는 것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반대죠. 무지와 무식,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므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을 붙들 때 생명의 구원을 받고 그 받은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붙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죽음인 겁니다. 죽음인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휩싸여서 어둠 속에 지금 있는데 빛을 찾지 못함으로 빛을 갖지 못함으로 그들은 구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생명이 빛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미지를 전환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빛이라. 빛을 보지 못하니까 너희가 죽고 있는 거느라. 생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고 있는 거니라. 그렇게 빛을 비유하면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길이 어떠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도 말씀한다. 로마서 1장에 가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생명이 충만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기술과 과학을 엄청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 로켓을 발사해서 목성에 가서 착륙하고 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이게 신의 경지가 아니면 뭐이냐. 감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리석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 무에서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냐? 무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냐? 아니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냐? 생명을 가진 나무 잎사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냐?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에서 생명을 가진 풀 한 폭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무잎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무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아니, 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든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피조물인 자연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목과 그 영혼의 생명이 그야말로 어두워지고 소경이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허락하셨죠. 특별 계시. 친히 하나님이 계심, 역사하심,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이 보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5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어둠이 그 빛을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버린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소경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계시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친히 말씀하셨고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알지도 못합니다. 붙들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생생한 비유죠, 여러분? 그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붙들지도 못하는 것을 빛과 어둠으로 비교했다고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것. 별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별빛이 반짝반짝하고 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별빛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환한 보름달을 비춰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아니, 보름달이 밤하늘에 환히 비치고 있는데 해련잠에 왜 못 봐요? 소경이지. 그래서 이젠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표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붙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저 하늘 위에 태양이 밝게 광명하게 빛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소경이라도 그렇게까지 소경이 돼버린 겁니까? 태양이 저 중천에 빛나고 있는데, 광명한 빛을 뿌리고 있는데, 광명이가 좋아하더만. 광명한 빛을 뿌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 태양의 광명한 빛마저 못 보는 겁니까? 완전히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과 영혼 모두가 그냥 어둠에 삼켜버려진 소경의 소경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마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생명이 왔는데 어떻게 이 생명을 붙들지 못하냐? 이거는 완전히 소경이다. 어둠 속에 한 촉의 촛불만 빛나고 있어도 그걸 볼 텐데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보고 있냐? 이건 암흑이다. 암흑이다. 그 암담함과 비참함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중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중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중언하러 온 자라.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너무 갑자기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후 문맥이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여기 끼어들 이유가 없는데 끼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진짜 빛,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 생명은 참 빛은 오직 예수뿐이니라. 이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소두에 넣었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며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것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한, 믿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소두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겠다마는 여러분 이거는 한참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기에 빛과 어둠이 말씀되고 있는 이 속에 이 말씀을 딱 끼워온 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생명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암담함과 이 비참함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끼워 넣은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실체를 놓고 증언한 분입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아니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비범한 삶과 그의 탁월한 말씀의 외침을 사람들이 대하면서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 대부분은 우리 스승이, 우리 랍비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많이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언한 게 뭐지요? 그의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니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분의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실체와 실제를 그 눈앞에 배우면서 사람들 앞에 증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그 실제를 앞에 놓고 증거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눈으로 배우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세례 요한의 증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배격했습니다. 그 참빛이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증거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친히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분에게 신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배격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소경이 된 이 사람들의 이 상태가 얼마나 암담한 겁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세례 요한을 이거를 부각시키려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함으로 이거를 부각시키려 하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말씀하는 빛이 세상에 왔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이것은 다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 하나가 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어디 오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곳으로 오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셨다 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담하죠, 이게. 절망적이죠. 아니, 다른 백성은 모르겠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자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외쳤던 외침과 똑같은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소가 그 임자를 압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압니다. 나귀마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 주인을 몰라보냐 이겁니다. 사람이 어찌 그 주인을 몰라보냐.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생명의 주인을 몰라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의 영적 어두움이 얼만큼 암담하였고 절망적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돼도 유분수 있는 거죠. 소경이 돼도. 원래는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유분수지. 어떤 정도로 못 본다고요? 아주 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흑암입니다. 하늘 중천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못 본다고요? 아니, 별빛은 놓칠 수 있어요. 별빛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무리지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무리지어 나왔다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의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빛을 못 봅니다. 참빛을 못 봅니다. 찾지도 못합니다. 혹 행여나 하나님을 찾는 경우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유익을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올무로 해서 사람을 생명에서 참빛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덩이들로 똑들이 되게 하거라. 심지어 우리 주님에게까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올무로 들고 왔던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암담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못 봅니다. 그 생명을 붙들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 때,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붙들 때 사람은 드디어 살고 구원받는 건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담함이라 했습니다. 절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흑암 속에서, 그 암담한 중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생명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 주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직 육신의 문제에 파묻혀서 영혼의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격하고 암담함입니다. 절망입니다. 그 암담함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이신,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13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안 되는 거다.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수단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하게 삶으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해 주시고 인도한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 구원받는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가 위하여 따라다니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니라. 그러니 너희는 영원히 있는 생명의 떡을 구하여 살거라.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자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니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칭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세히 되새겨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칭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고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 인도하신 자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뉘께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택한 자들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여기엔 무관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깨닫게 됐고 찾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그대로 기록에 전해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로로도 안 된다. 어떤 자격으로도 안 된다.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란 오직 우리 주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기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참 생명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마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찾지 않았다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 암담함이요 절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허락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을 다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언제 떠났습니까? 나는 너희가 위하여 찾는 그 육신의 떡이 아니니라. 너희는 육신의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살거라. 나는 그를 위해서 죽노라. 이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도 다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깊이 새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합니다. 교회들에 점점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 오는 경우에도 생명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빛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아옵니까? 떡을 찾아옵니다. 떡을 찾아.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내 비즈니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거지요. 지금 우리 한국만 봐도 국소수의 대형 교회들만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질적 이유지요. 작은 교회들은 오지 않아요. 아니, 왔다가도 다 떠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이라고요? 떡의 문제가 유익이 안 된다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관계, 내 육신의 필요, 비즈니스의 필요 채워지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머리를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이 적은 무리 중에서,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게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의 유익이 되리라, 그 필요가 채워지리라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있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라 했습니다. 뭘 명심하라고요? 스스로 제자라고 칭하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 비즈니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 다 떠나갔다 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무리들 중에, 이 작은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돼서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그 참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참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의 필요와 무관하게, 육신의 필요와 무관하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늘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또 우리들의 또 다른 사랑이 되면 안 될 겁니다.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필요나 비즈니스 필요 아무 무관한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구원의 법칙,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기에 그 은혜,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